오늘 이렇게 아영이 언니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네, 살아남아서 돌아왔어요. 무성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또 오랜만에 다운이 왔습니다. 박수! 네, 우리 정말 온 친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167장 두 곡 다 신나는 곡인데 일부러 조금씩 신나는 곡을 하나 넣는 거는 저도 잘하는 곡을 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크게 목소리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7장 다음 곡은요 169장입니다. 우리 아야 절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목적으로 만든 영화인데 미국 영화인데 올해 12월 17일 날에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 그리고 딱 압구정 CGV에서만 1시부터 3시에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시간을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한 영화인데 주인공인 여자가 무려 10년을 넘게 낙태시설에서 그 디렉터 총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가정은 정말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이 자녀가 그 여자가 이런 일들을 그만두기를 계속 중요를 했어요. 옆에서 이 여자는 자기가 여성이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치면서 이걸 나는 정말 사명감으로 갖고 10년을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이 부족해서 이제 그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무적인 일만 보는 그 여자분한테 와서 조금 그 수술방에 와서 도우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딱 간 순간 처음으로 그 얼트라사운드를 본 거예요. 얼트라사운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자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계예요. 초음파 과정. 근데 처음으로 거기에 초음파에 살아 숨쉬고 심장이 뛰는 그 아이의 태아의 생명체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 어떻게 진도되냐면 이 석션, 캐뉼라 석션처럼 해서 끝은 되게 뾰족해서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다리채 뽑아가고 팔째 뽑아가고 이런 게 다 뽑힐 때마다 아이가 막 발악을 해요. 안에서 이 도망치려고 그 엄마의 그 자궁이 가장 구석진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여자가 목격하는 순간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토를 하면서 그때 하늘이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모든 낙태 시설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 한순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10년 동안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알고 반대할 수 있는 지식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개척하면서 또 일들을 또 목표와 꿈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사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때 김은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뭐였냐? 진정한 싸움자라는 군인은 사령관 말을 잘 듣는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 사령관이 하나님인데 아직도 내가 나의 의와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살아있으며 사령관의 말을 100%딱 하나님께서 이 타임 때 이렇게 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예배의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정말 감격하는 그 믿음까지 성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3창 외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주님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이 풀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창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동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행함문에서 모세와 가장 엘리사제가 지휘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 그들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며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씨와 같이 꽁꽁 얼어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늘 따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들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왔는데 중간에 제가 살짝 띄었어요. 민수기를 너무 오래 끌는 것도 옛날 뜻으로 맞는 것도 너무 들어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민수기는 몇 번의 백성의 수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몇 차례? 2차례.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첫 번째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민수기 26장에 또 두 번째 민수기의 수를 세요. 그래서 민수기는 총 몇 번의 백성의 수를 센다고요? 2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이제 사역자들이 돼야 되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백성의 수를 세웠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제 전쟁에 이제 출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전쟁의 어떤 진열같이 진열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뭐 뒤에는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그 진영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를 세웠다면 26장에서 그들이 수를 센 것은 왜 세웠는지 우리 한번 54절을 읽겠어요. 26장 54절 두 번째 그들이 수를 센 것은 읽겠습니다. 54절 26장 54절 시작.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매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수를 센 것은 무엇이냐? 숫자별로 땅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가 많은데 땅을 조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그리고 작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그들이 수를 셌을 때는 얼마의 숫자가 되었냐면 63,550명. 그런데 그들이 2차 땅 분배를 위해서 수를 셌을 때는 61,730명이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차이가 한 1,8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출산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과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와 어떤 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딱 오는 순간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그 축구 선수의 직업을 내려놔요. 내가 큰 위대한 기업을 이루었어도 주님이 오시는 딱 그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내려놓는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여러분 임시적인 삶.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갖다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갈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살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그걸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훅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막 벌써 내 삶 속에서 근심이 와요. 내 삶 일터에서의 근심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근심들,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하는 가운데서 근심들 이러면서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일 당장 주님이 딱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 했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 중보의 사역들 이것도 너무나도 큰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중보하면서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제 안 왔네? 그럼 내가 문자를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지 여러분에게 원대한 무슨 박사가 되라 그리고 막 회장이 되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실히 걸어 나가보면 어느 순간 박사가 되어있고 여러분이 성실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회장이 되어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직분이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 직분을 위해서 골머리 쓰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까? 이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바쁜 이 일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 갖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바쁜 일이 끝나면 또 바쁜 일이 생겨요. 제가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길 거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바쁜 일이 또 기다려요. 왜냐면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야. 내 안에 정말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떨 때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무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주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사실 왜 없겠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힘든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되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이 딱 처하면 제가 숨어버렸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관계 안에서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피해버렸어요. 그 정도가 오면 그냥 인사하고 얼른 피해버려요. 얼른 피하고 말도 안 섞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피한다든지 또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딱 처하면 그 환경을 제가 일부러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또 와. 그 환경이 또 와. 여러분 반드시 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더 강한 게 와. 더 약한 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박살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순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환경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과 사람들을 붙여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단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을 풀어놨어요. 왜냐면 사단이 없으면 우리 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싸움도 해봐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싸움의 기술도 배우고 담대함도 배우는 것 같이 사단과 우리가 전쟁하는 것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가기 힘든 상황들이 오나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통과.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상황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빨리 손들자. 주님 알았어요. 제가 힘들지만 직면할게요. 제가 불편하지만 사람들에게 직면할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 관계들이 어떻게 되냐?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불편한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절대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하고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불편하지만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야지 입술 열고 나갔다가 또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하러 갔다가 벤타 싸우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다시 시도하요. 다시 주님 제가 졌어요. 이제는 제가 다시 시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부분들, 여러분의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이 죽을 똥 살 똥 지금 뭔가를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충실했어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충실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안에 있잖아요. 내가 내 가정 안에 있으면 내 가정에서 충실해요. 내 가정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삶 속에서 누가 제일 소중한가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 이게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요셉이 한 건 딱 그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가 공부했어요? 애굽 나라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아니면은 재물을 갖다가 왕에게 갖다 바쳐가면서 뭔가 자기 한번 봐주세요. 뇌물 작업을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요셉이 한 것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럼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남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이것도 영원하지 못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막 금 트로피를 받았어. 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죽을 때 들고 갈 거예요? 아 이거 금이어서 안 돼. 이거 내 무덤에다 묻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들고 가도 주님 만나러 갈 때 그거 들고 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기업가가 됐어요. 근데 주님 만날 때 그 기업가의 이름 타이틀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만 영원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연명에 걸리고 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지금 이 바로 27장 이 앞에 26장 이 앞에서 수를 세기 이전에 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음란하게 또 막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숫자를 세니까 사실은 숫자가 더 증가된 상태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2만 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1800명을 빼면은 한 얼마예요? 18,200명. 18,200명 증가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해져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거기서 또 연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26장에 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40년의 단야 시간에 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수가 줄었냐? 그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민수기를 다 27장을 가지고 줄줄줄 여러분하고 대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길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왜? 하나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도 저렇게 만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점토를 다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막 멋지게 인형을 만들었어. 근데 그 인형이 딱 눈을 뜨고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을 정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정말 만들었는데 눈 딱 떠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좀 키도 크게 해주시고 코도 좀 뾰족하게 해주시지 이왕이면 쌍꺼풀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일 예쁘대요. 여러분이 제일 멋지대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도 이야 잘생겼어 유인이 너무 잘생겨 막 이러는 우리 유인이 다운이 다 너무 잘생겨 우리 승민이 간사님 너무 잘생겼어 하나님은 막 너무 즐거워하는 하나님 만드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큘라라는 것은 보석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이라서 누구랑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자라니까요. 그렇게 소중한 자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원하냐면 죄를 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음란한 악한 짓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이 세상을 본받게 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걔네들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너 술 했잖아. 너 술 마셨잖아. 너 담배 폈잖아. 너 있잖아. 설도 듣는다고 동영상 켜가지고 다른 데로 돌렸잖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탄. 여러분
계속해서 정죄. 너는 안 돼.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대충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자.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셀프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가 어떤 환경이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설사 어떤 상황에서 실패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잘 나가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거룩과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라. 성경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가 터지도록 싸우라는 것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여러분이 거룩성에서 딱 넘어지는 순간 누가 바로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르는 것은 뭐냐?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 달라. 그리고 뭐 아주 크게 악하게 뭐 예를 들어 살인하든지 도둑질하든지 그런 죄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죄를 딱 구별하지 마시고 그레이 컬러도 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회색 지역에서 넘어져요. 이거는 좀 타협해도 돼.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정직한 거. 얼렁뚱땅 거짓말로 싹 넘어가면 잠깐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아주 작은 틈이 돼버려요. 그 작은 틈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처음엔 아주 작은 틈으로 거짓말을 시작했던 것이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어떻게 돼요? 옛말에 소도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회색 지역을 잘 관리하시면 돼요. 회색 지역. 이거는 조금 이 정도야. 이 정도 괜찮겠지. 그런 거. 이 정도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끊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풀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많은 말을 해도 꼴까봐네. 너나 잘해라.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위에 상사들을 대할 때도 진짜 저 사람은 나의 모델이야. 저 사람의 저 삶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몇 마디 딱 안 했는데도 벌써 네 아멘은 안 하지만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잖아. 그런데 진짜 말은 그냥 온 유사천리로 잘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는 까고 앉아있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에는 말의 권세예요. 이 말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델롬이야. 너는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야. 너는 정말 거룩한 자야. 막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져.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외쳐요.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세상의 관점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이제는 여러분이 개의치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향해서 선포해줘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저주의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저주의 말은 항상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방에 갔다가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지만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다. 축복을 했을 때 내가 우리 형은이한테 축복해 하고 막 축복을 하는데 형은이가 또 받을 그릇이 되면 형은이가 받으면서 축복도 받고 또 그것이 나한테도 축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형은이한테 축복을 막 하는데 형은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주를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 받을 그릇이 아니야. 이건 내가 분노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를 딱 했으면 그 분노가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게 돌아서 누구한테 오겠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 이것이 결국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축복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얘가요 몇 날 며칠에 이런 죄를 졌고요. 하나님 보세요. 얘는 지금 축복할 수 있지 축복 못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 사단이 송사한다고.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다 보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법정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거룩성과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대는 직장을 다녀도 승진을 하려면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또 어떤 자리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의 흐름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에요.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목이 말라서 마신 거야.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잔만 마시면 되지. 조금만 마셔 조금만. 그럴 때 내가 딱 여기서 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당장은 나한테 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는 제대로 믿네? 지난번에 요번 월요일날 우리 정당 간사님이 간증하게 그거였어요. 정당 간사님이 그 회사에서 그 주차를 이제 그 주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차 있잖아요. 계단식 주차. 그래서 그 계단식 주차를 하면 이제 기다리면 추우니까 그 경비 아저씨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따뜻한 데 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면 빨리 나가. 코로나 걸리니까 나가라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얘기하기 전에 당군 신화 얘기를 한 거야. 맞아. 당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곰이 말이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지. 하나님이 이제 없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경비 아저씨는 곰자손이네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 경비 아저씨는 곰자손이네요. 막 이랬대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아저씨가 쌀쌀맞게 이제 나가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전염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이게 확산된 거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저씨 여기 바로 여기가 문만 열면 카페인데 조심하세요. 그랬다고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아저씨를 또 만났더니 야 너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숨겨. 왜냐면 내가 어떤 잘못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양심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숨겨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만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우리 정체성 세 번째? 제사장의 나. 아멘.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되나요? 아니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 이끌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늘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이거 역시도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다은 강사님이 그분이 이제 생일이 뭐 26일 날이라고 이렇게 살짝 흘리더래요. 그래서 24일 날 살짝 흘리길래 24일 날 케이크를 사다가 요즘 좀 경기도 좀 어려운 우리 정다은 강사님이 케이크를 사다가 아저씨 생일 축하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입이 기물까지 열리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작은 것, 작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리하지 말자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그리고 그를 돕고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주위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진짜 오늘 어떻게 죽을까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죽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남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관심 받기도 싫어. 나 신경도 쓰지 마시고 당신은 알아서 사세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늘 관찰하고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누가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울이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 환경 속에서 누구를 돌봐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매일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지 않았더니요. 나중에 안 들려오겠더라고요. 왜냐면 얘기해줘도 안 하면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똑같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자꾸 하기도 나도 불편하고 그래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고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즉시 순종해요. 즉시.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신기해요. 점점 음성이 정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게 들려온 소리가 이게 내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일들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그 영적인 일들을 열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2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는 모세도 죽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는 죽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27장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리더를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어디서 있냐면 27장이에요. 민수기 27장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27장의 그 앞 내용에 우리가 읽었어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그 슬로바색에는 딸만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그 전통은 무엇이냐? 아들에게만 기업을 줘요. 아들에게만 땅을 주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모세가 바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는 어떤 얘기를 듣는 순간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딸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주어라.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고 딸이고 차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고 우리의 세대 때도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좀 덜하지만 저의 세대까지도 아들과 딸의 구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막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페미니즘이 그렇게 악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어떻게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냐면 야, 네가 왜 애를 낳아? 남자는 애 안 낳는데 왜 너는 애를 낳아야 돼? 이러면서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또 애를 낳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왜 남자들이 애 안 키우고 너만 고생해야 돼? 남자들은 가서 돈 벌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계속, 왜냐면 제가 그 여자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킨 거야. 네가 왜 아기를 봐야 돼? 아기를 갖다가 딴 데로 보내버리고 너 부부 둘이만 행복하게 살아.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어디다 보내잖아요? 고아원에다 보내. 8개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게 됐냐면 시어머니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어머니가 찾아왔어. 그 아들을. 손자를. 이런 일들이 지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알았던 사회, 페미니즘이 그렇게 악한 건지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를 낳아도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어가도 모르잖아요. 굶어 죽여버렸잖아요. 연수에다가. 이런 악한 행위들이 지금 이 땅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이제 남자 수만 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 왜곡시켜버려요. 이런 악한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아들이 없고 자식이 또 딸도 없다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그 형제들에게라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없다면 그 형제의 아비들에게까지라도 그 기업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평하게 그것들을 나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모세를 가지고 이 모세에게 이 12절 얘기하고 있어요. 27장 12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땅을 가라. 네, 여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이 느보산이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근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요 다 보여요.
가나안 저 여리고 땅도 보이고 그동안 돌아왔던 그 모든 그 땅들이 다 보이는 곳이 이 느보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셨어요. 저 땅이 그러면서 바라봐라, 그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3절 읽겠어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그러면서 너도 이제는 죽음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을 정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이 우리 15절부터 읽겠어요.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녹지 않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된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모세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사랑. 모세 안에는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랑이 키워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은 억지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끌려가요.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끌려다니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교회가. 왜 나라고 없겠어요. 내가 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없겠어요. 사고라고 해서 똑같은 거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이 사명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정말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해줘. 이게 소명이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처음엔 다 끌려다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왜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어요. 끌려라도 다녀야 돼. 거기에서 낙오만 되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안수하고 22절 23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 듣는 자였어요. 모세의 어떻게 종같이 늘 함께했던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영적인 리더로 통하여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어떤 분노 많은 모세, 정말 어떤 이 성품으로 봐서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에 싹 붙어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그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가 건강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는 이제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되살려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자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 딱 하는 사람들이 한 줄 쫙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9.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이곳은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은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은 여러분을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순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스케줄을 짜거나 여러분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더 이상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만날까요? 하나님, 이 시간의 스케줄 내가 이렇게 짜도 괜찮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할까요? 이거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는 계속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우리가 또 마지막 또 성부 영신 예배를 보내드릴 것인데 우리가 한 1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2020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떠났던 제약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에는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새해에 저는 이제는 비상할 것입니다. 나의 날개로 활짝 펴고 더 높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2020년 동안에 지었던 회개했던 죄 말고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 이 시간에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것은 사실 오늘 언플랜드 영화를 같이 저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 영화가 나왔을 때 그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영화들이 나왔을 때 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영화는 제작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영화가 작년에 그 영화를 일단 우리나라로 수입하려고 했었을 때 엄청난 공격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돈도 없는데 빚을 져가면서 그 영화를 일단 보급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봤는데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요. 그것도 1시에. 그 영화를 봐야 될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 봐야 되거든요. 직장 다니는 여자분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를 세상에 1시에 그 딱 한 프로 해줘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또 다음 주에 상영 일자를 보니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한 포인트를 본 거는, 일단은 낙태는 죄라는 거, 살인죄라는 건 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 낙태를 실수를 하는 그거를 막 권하는 그런 단체들 그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철장문에 붙잡고 낙태 수술을 하러 자가용이 들어와서 여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길은 있어요 하면서 문을 잡고 그 철조망을 잡고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거기서 기도한 날은요, 사람들이 온다고 예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옵니다. 75%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25%밖에 낙태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빙빙 돌다가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위 정부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요, 아마 사람들이 발 벗고 나가면서 돈을 내면서 기도를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무료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은 기도도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짜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당치 높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열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기도할 때,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건 공산당으로 넘어가기 바로 문화키가 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5명만 있으면은 신고하라는 이런 말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마다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도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들, 없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민수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1년이란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그네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러면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2021년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꼭 붙잡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